선택의 기로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 찬양하고 싶다는 말은 결국 빈말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은 계속 찬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결단 또 하나님의 음성이 찬송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이미 그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찬송 속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진심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지요. 미국 버지니아 공대의 팜플린 경영대 연구소가 그렇게 조사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현대에서는 하루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35,000번의 선택을 한대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부터 뭐 할까 하루 종일 뭘 하려는 순간마다 무슨 뇌 자극을 뭐 어떻게 받았든지 했겠죠. 그러니까 35,000번 정도의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한편 카이스트의 물리학자로 유명한 정재승 교수님, 그건 뇌과학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분은 인간은 하루에 중요한 선택을 한 150번 정도 한다는 거예요. 뭐 150번이든지 35,000번이든지 매우 다양한 매우 많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삶을 계속된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도 선택했을 거예요. 금요일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고 당연히 오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어쩌면 우리에게 선택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 결국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보다 완벽했으면 좋겠고 탁월한 결론을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 뜻대로 되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부터 이 기미 세게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이후에 그 선택에 대한 나의 반응과 대응입니다. 인생이 선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가 그 인생이라는 게 선택을 했으니까 인생이 거기서 딱 결론이 나버리는 게 아니고 선택 이후에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어떤 과정 중에 한 순간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이 선택 이후에 그것에 대한 대응 또 반응은 역시 내가 금방 이거 선택했으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온 삶의 축적된 삶의 방식의 총화, 방식의 합이 내가 이 선택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또 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군가는, 저도 그런데 과거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면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껄병이라고, 이랬을 걸 저랬을 걸 뭐 그런 말씀들을 어른들이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과거 어느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전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순간 그 조건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비슷한 선택,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전제는요, 우리의 삶이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비슷하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비슷한 환경이 주어지면 비슷한 선택을 하게 돼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삶이라는 것이 시험을 치르듯 한순간에 내가 정답을 치고 나면 바로 답이 나와서 채점이 되는, 점수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순간 이 선택이 내가 잘한 선택인지 못한 선택인지, 정말 그 선택 때문에 내 일의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옳거나 바른 선택이라는 건 원래 없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 어떤 것이든지 먼저 선택해서 해보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거나 또는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결정이, 내 선택이 내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될지도 모르니 매 순간순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선택이 정말 언제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 경제학에서 사람들이 분명히 올바른 선택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소비자 행동 심리를 연구해 왔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결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이라든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나왔어요. 시간 있으면 초청해가지고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10,000원짜리 하나 주고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 10,000원을 두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줘서 그 옆 사람에게 나눠주고 받은 사람이 만족하면 이것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져갈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사람마다 다 편향이 있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매우 다르게 판단해요. 근데 사실은 내게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100원이라도 주면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원이라도 주면 만족해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전의 이론이었는데 사람이 결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주는 사람이 그런 상대방의 감정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그 10,000원을 다 줘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비난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앞에서 보고 있으면 합리적인 선택 같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설교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작은 선택이 모여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내가 살아갈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선택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더 잘 선택하려고 노력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중 감정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한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택의 원리가 내 삶을 불편하게 하면 어떡하나 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고 우리에게는 합리적이고 또 좋은 선택일까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의 여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 선택의 기준과 원리를 배워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 단초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 역시 선택의 연속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선택이 막 긴장되고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가 언제예요? 그때는 자신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예요. 그래서 이번의 선택으로 내 삶이 다시 살아나든지 그냥 망해버리든지 막 그렇게 보일 때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오늘 애굽에서 올라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왜 갔죠? 앞선 26장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근이 있다고 해서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저 그냥 아브라함이 그렇게 판단했어요. 어려움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곳에 가자마자 아브라함은 또 위기를 만납니다. 또 선택해야 돼요. 그 위기가 뭐예요?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예쁜 게 위기가 됩니다. 세상에. 아브라함은 예쁜 사레를 애굽 사람들이 탐해서 자신을 죽이고 사레를 뺏어갈까 봐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하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뭐 원래 친족 관계이기도 했고 누이였으니까 거짓말이 아니라고 스스로 합리화했겠지요. 왜냐하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단기적으로는 그의 예상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예쁘면 차지하려고 하나 봅니다. 애굽 바로가 사례가 예쁘니까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그를 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빠라고 하니까 그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후대합니다. 재산을 많이 나눠줘요. 여러분 목숨도 건졌고 재산도 건졌으니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잘한 선택입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이 사실은 매우 비겁하고 매우 모욕적이고 매우 정직하지 못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아브라함이 만난 여러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에게 선대했던 바로 그 무슨 죄가 있습니까? 누이라 그래서 선대하고 재산을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재앙을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사레는 평생 이 남자 믿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또 비슷한 위기가 오면 그 짓 할 텐데 사라에게 있어서 이 부부관계, 이 가정의 이 울타리가 허물어졌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이삭을 못 낳은 이유는 이 일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브라함은 어떤 상처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잘못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이끌어야 될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당신의 뜻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에 개입하셔서 온전케 하셨지만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을 수 없으셨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셨지만 사실은 매우 큰 위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겪은 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네게브 남방 광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의 소유는 많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가 좋으니 다 좋은 겁니까? 이런 일은 특별한 경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당신이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을 건지지 않으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개입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서사가 여기에서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카드를 뒤집듯이 짠 하고 인생이 바뀐 것 같지만 수많은 서사가 이 안에는 담겨 있을 거예요. 엄청난 괴로움을 아브라함은 겪었을 것입니다. 자기 내면이 뒤집어지는 일들을 삶의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나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지를 확인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돌아보게 했고 그 마음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은 이제 그가 이전에 단을 쌓았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에 가서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얼마나 그랬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짧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었지만 매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생략된 이야기들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해요. 그저 괜찮아졌겠지? 아니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런 건 없어요. 다행히 아브라함은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초심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처음 부르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인생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인 거예요.
인생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건과 사건이 드라마 에피소드처럼 분절되지도 않아요.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죠. 오늘 사건을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을 때 자기 동생 데라의 아들 하란의 아들 아니겠어요? 이게 조카예요. 롯을 데리고 왔어요. 하란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비 없는 자식 이거 안 되겠다, 여기 놔둬도 안 되겠다 싶어서 롯을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아브라함이 대신했고 롯 역시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와 동행했고 롯도 삼천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를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소유가 많아짐으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감격적인 일을 보내고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았는데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엄청 싸우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막 눈물로 기도하고 갔다가 집이 망가져 있는 것을 보고 막 저주 섞인 말로 너 같은 인생은 안 된다고.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결정했던 선택의 습관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왜 싸웠어요?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대요. 소유가 없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신방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그 말씀을 나눴는데 그 얘기예요. 목사님, 본인 집이 가난했을 때는 엄청 형제들끼리 친했대요. 방 한 칸에 다 같이 막 삼남매 사남매 모여 살았을 때 정말 친했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크고 서로 이제 살 만큼 됐는데 예전만치 않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좀 비교하고 다툼도 있고. 그런데 완전히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렸을 때 기사 딸린 집에 있었고 정원에 풀장도 있는 집에 살았다고. 근데 그때는 대면 하던 가족이 아버지 사업도 망하고 지금 이래저래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목사님, 근데 형제들이 서로 우애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저한테 종종 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수필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은 때로 사람을 곤경에 몰아넣는다. 하지만 역경을 견디는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디는 자는 1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물질의 부를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부유하게 되면 다 잘 살 것 같은데, 관계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초심으로 돌아간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고 이제 아브라함은 선택해야 돼요. 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 상황과 현실을 돌아봅니다. 본인의 소유가 넉넉하고 롯도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게 함께 머물러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가나안 원주민도 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인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 더 성숙한 결정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나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고민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선택해요? 무엇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의 대전제를 보세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대전제인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엇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팔복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뭡니까? 평화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트러블 메이커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타나는 변화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몰라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사사건건 남의 약점 잡기에 잡아내는 능력으로 복잡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제 그에게 문제가 내게 문제되지 않고 그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덮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큰 사역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큰 사역의 원칙 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교회의 사역의 원칙입니다.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은 없다. 내가 싸우면서 해야 할 만큼, 성취해야 할 만큼 그만큼 좋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면 잠시 멈춰야 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대원칙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께는 어떤 대전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우리가 이 기준이 흔들리고 가치가 없으면 바람에 나무끼는 돛담배와 같이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준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내가 순간에는 그릇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다시금 금방 바로잡을 기회가 우리에게는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전제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평화의 사람 되는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싸우기를 결정하지 마시고 화평을 이루는 싸움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연이어 롯에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시작.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치열하게 논리 싸움을 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면 그러면 평화를 누리게 됩니까? 폭력이나 강압으로 때로는 잠잠하게 할 수 있죠. 그게 팍스 로마나, 힘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주변은 조용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위장된 평화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폭력에 의한 지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평화가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라는 사람, 저의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저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총론에는 강해요. 그래,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지, 좋은 교회 만들어야지. 총론에는 매우 강한데 문제는 강론에 들어가면 누가 먼저 나서서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우선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본인의 자존심을 죽이고 섬기는 자리에 먼저 나서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 서열상 아브라함이 롯의 위라는 건 누구나도 잘 알잖아요. 롯이 지금의 소유와 지위를 얻게 된 것도 역시 아브라함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내가 선택할 때니까 그 다음에 네가 선택해.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충만함,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결정은 그렇지 않은 법이에요. 제가 대학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군대를 전역하고 나니까 대학부에서 선배가 돼 있더라고요. 이제 입학한 후배들도 있고 또 그 위에 대학원 다니는 선배들도 있어서 나이가 뭐 한 7, 8년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한 3, 400명 모여 있으니까 군대 갔다 왔는데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을쯤 펠로우십 캠프 이게 놀러 간 거예요. 한 150명 갔을라나요? 정말 하루 종일 놀고 밤새 놀고 먹고 놀고 하니까 이제 피곤해 지쳤는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자기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100명 넘는 사람들이 놀고 먹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설거지 더미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막 옷까지 쓰레기만 이만한 공이 날린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치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저 역시 뒤에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막 순간 화도 나서 야, 이러면 되느냐고 막 소리도 지르고 싶었는데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고
그리고 선배들한테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 선배들 앞에서 이렇게 혼날 것 같고, 그래서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저 구석에서 선배분이 달그닥달그닥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었어요, 공부지. 네,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형, 야, 저것들 버리장머리 없이 형들이 이렇게 설거지하고 치우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막 옆으로 막 서로 막 이 욕을 막 이렇게 속삭속삭 하고 있었는데,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그 선배가 저에게 합니다. 현재야, 하나님 나라 원래 그런 거야. 섬기는 자가 큰 자지. 네가 섬겨야 돼. 그냥 묵묵히 100여 명의 설거지를 혼자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똑똑한 게 문제예요. 평화를 이루고 다툼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자 말은 하지만, 다 그걸 동의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야, 그러려면 어떻게, 뭐가 합리적인 선택이야? 너 손해보면 안 되고 나도 손해보면 안 되고 너도 손해보면 안 되니까 에이 그냥 하지 말자. 그래, 안 하는 게 좋아. 이거 해봤자 그냥 서로 피곤하기만 하고 그만하자. 이거 혹시 우리의 선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양보하느냐? 절대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극작가가 이런 말을 했대요. 성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부분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 내용이다. 입술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만 그 일을 이루는 데는 십자가 정신이 도무지 스며들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구호에 익숙합니다. 실천하지 않아요. 누가 먼저 자신을 희생하나 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선택의 원리는 낮은 곳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기가 막히게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아채요. 롯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차에 더 좋은 자리가 어딘지 알잖아요. 야, 내가 좀 늦게 가야 되겠다.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그 마음을 제어하고, 혹 그것이 내게 손해가 나는 결정일지라도 조카 롯에게 양보하기로 결정해요. 여러분,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다툼을 피하여야 했던 아브라함의 의도와는 달리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원수가 되기에 딱 좋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다툼 몇 번 하고 말 텐데, 야,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딴 데가 했다면 이제 롯과 아브라함은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민간 저 멀리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하고 열심히 싸울까요? 아니요. 이민자들끼리 엄청 싸워요. 이민자들끼리. 왜요? 그 작은 아귀 다툼 하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동포고 뭐고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 누군가에게 내 삶을 내어드리는 자리로 가면 그곳에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낮은 곳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선택을 양보하는 곳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롯이 눈을 들어 해변 지역을 바라본지 서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니라. 롯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고민하는 기색 없이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찾습니다. 눈을 들어 쫙 스캔하는 거예요. 어디가 좋지? 여러분,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그랬던가요? 롯이 딱 지금 그래요. 삼촌부터 택하시지요. 뭐 이런 게 없어요. 기회다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 삼촌이랑 같이 다녀서 힘들었는데 잘 됐다. 얌통머리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보니까 그곳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단 동편 모압 땅이 가나안보다 훨씬 좋습니다. 푸른 초장이 있고요. 물이 훨씬 많아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은 풍성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은 자신에게 유익한 장소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곳의 껍데기만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의 내면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와 보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의 안목의 차이입니다. 롯은 빠른 속도로 땅을 살펴보고 지금 자신의 상황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빠르게 계산할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능력은 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역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미 계산되어 있고 확보된 것만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실력은 뭐예요? 진짜 능력, 진짜 영성은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업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드러나지 않은 이면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보는 능력,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화려하고 강하고 크고 높은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큽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본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손해볼 것 같고 죽는 길 같고 길이 아닌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무슨 투신 능력이 있거나 초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걸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관상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그래서 앞으로 내다볼 일들을 내가 점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이면을 볼 수 있는, 표면 위에 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사이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웃사이트에만 관심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었던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무엇에 기이네요? 롯과 아브라함의 결정적 차이가 4절 말씀에 나와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열방의 복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한 차례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텐데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까? 혹시 실패했을지 몰라요. 혹시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붙드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를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잊어버렸던 그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복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나게 될 거예요.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알게 됩니다. 내가 복된 자리에 가야 그곳에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복이 있음을, 내가 여호와와 함께 동행할 때 그것이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임을 아브라함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동서남북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화려한 부와 안식을 쫓아갔던 롯은 요담과 소돔 지역 도시들에 머물렀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처음 명령받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거예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머물라 하셨던 땅이기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물렀고 열방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은 초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요 여호와를 부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의 선택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그는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했을 때 그는 진정으로 열방의 복이 될 사람으로 준비되어 갔습니다. 당장의 유익과 영광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상실한 채 세상이 가리키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지위와 부의 마음이 뺏겨서 그것이 현혹되어서 그것을 선택해 가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아브라함은 되어 갔던 것이죠. 얼마 전 지인의 포스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 이게 2012년도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12년 전에 있었던 사진인데 크로스컨트리 달리기 대회에서 앞에 있는 선수가 선두를 달리던 케냐의 아벨 무타이라는 선수예요. 뒤에 달리는 선수는 스페인의 이반 페르난데즈라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앞에 달리는 선수가 자기가 이미 결승점을 통과한 줄 알고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달려오던 이반 페르난데즈가 막 뒤에서 스페인어로 계속 뛰어. 제가 스페인어를 잘 몰라 찾아봤어요. 시게 꼬리엔토 그렇더라고요. 시게 꼬리 빨리 뛰란 얘기인가 봐요. 막 얘기하는데 이 케냐 사람이 스페인어를 몰라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반 페르난데스가 그의 등을 밀어서 결승전까지 밀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우승시켜요. 그래서 후에 한 기자가 왜 그랬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반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이길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우승할 자격이 있었어요. 그가 착각하지 않았다면 제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를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 기자가 페르난데즈에게 물어요. 하지만 당신이 승리에 너무 가까웠는데요.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제 꿈은 우리가 언젠가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도와줌으로써 함께 이길 수 있는 삶 말이죠. 그런데 또 한 기자가 또 물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이기는 것이 이기면 당신에게 영광이 있는데 우승할 수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다시 페르난데즈가 대답해요. 하지만 그렇게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메달이 주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승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사진은 그 사건이 있은 뒤에 11년 후에 올린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에 사진을 올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내 인생의 큰 성취 중 하나인 날로부터 11년이 되는 날이다. 내가 자라면서 경험한 가장 교육적인 수단은 스포츠였다. 스포츠를 통해 나는 패배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음을 깨달았다. 실패를 한 후에 다시 일어나는 법, 그리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까지 배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어야 할 마음이 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믿음 은지원교회에 지속되어야 할 마음이 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자 이 선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눈을 가리는 내게 유익이 되는 선택 앞에서 그것이 유혹임을 알고 그 앞으로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고민하는 이 지점에서 무엇을 위해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